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 그 시간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동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알고 또 그 시간과 날짜를 아시고 마치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삶, 그러나 시한부의 그 삶을 주님께서는 알고 또 그 한 주간을 보내십니다. 그 짧고 그 값진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내셨을까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 하신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과 말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아셨죠. 그리고 그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셨죠. 또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그날이 일주일 남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4일 전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시한부를 산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맞이한 그 하루하루는 다른 의미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맞이한 사건들과 그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의 그 증언자들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고서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는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벳바게라는 말 자체가 무화과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름을 벳바게라고 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셔서 이제 열매가 있지 않을까,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다가섰죠.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아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가는 친절하게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았죠. 그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우리는 보통 이제 한 4월 정도 되죠. 팔레스타인에서 3월 정도가 되면은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조그만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리고 4월 정도 되면 이제 좀 더 큰 무성한 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무화과철은 5월이나 6월쯤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작은 열매들이 익어서 먹기에 좋은 그런 맛있는 무화과로 자라게 되고 수확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을 앞둔 4월 정도에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을 때는 그래도 좀 먹을 만한 열매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신 그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그 나무를 향해서 너에게서 아무도 앞으로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좀 강한 그러한 말씀을 이 나무에게 하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못 사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그 사건들을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기록할 수 있겠죠. 근데 굳이 왜 이 사건일까? 그 나무에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그걸 또 마치 저주하듯이 너에게서는 아무도 더 이상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 그리고 이 마가는 왜 그 사건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다 그랬죠? 너무 배고프셔서 화가 나신 걸까요? 배고픈데 화가 나서 홧김에 그렇게 말을 마구 쏟아 부으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사건은 사실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특별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죠. 구약의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남유다의 멸망을 알고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24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나무에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광주리 하나에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또 다른 하나에는 열매는 있긴 있는데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담긴 그 광주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좋은 무화과는 잘 돌볼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에게 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였는데, 아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쁜 무화과 열매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쁜 무화과 열매를 하나님이 조롱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신 행위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 선포를 그대로 행하신 것이다. 특히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는데 자기 주장만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유대인,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열매 없음이라는 이러한 참담한 부끄러운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그들에게 장차 임할 언약적 심판에 대해서 무화과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율법이 규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턱을 열심히 밟았지만 정작 진정한 희생 제물로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믿고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점에서 심판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는 사건이죠.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순종의 열매도 맺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뒷부분에 보면 그 다음 날 아침, 즉 고난주간 말하자면 화요일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 월요일 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 시들어버린 나무를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의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언약 백성들이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 사건 바로 직후에 2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하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사건이에요. 그 죽으심의 그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께서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주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다고 되지 않죠. 그러나 주님은 말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주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 말씀에 지금 내재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뭡니까? 누가 그걸 하시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리고 그 들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죠. 왜 부인하고 도망쳤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무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그것도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재판을 받고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고 급기야는 저주라고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무기력한 아니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주는 형벌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걸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 갑자기 용서를 말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도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신 후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 사실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맥락에서 용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 13절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이에요. 집. 집은 뭐죠? 먹고 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은 어때요? 강도에게 집은 뭡니까? 먹고 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잠시 이용했다가 가버리는 것이 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전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 넘어서서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신 제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자고 함께 살라라는 것이죠. 그저 너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잠시 들러서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달아나 버리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죠.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먹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말. 강도가 이용할 때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것이 치유든 회복이든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집을 이용하고 달아나 버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너가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함께 먹고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거기서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는 성전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실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그런 점에서 효력 있는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새로운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우리 자신의 열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그 기도의 열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쏟아 부었는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가, 사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그분의 무한히 선하심,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라는 거죠. 끈기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을 때든 아니 희망이 없어 보일 때조차도 신뢰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요. 보여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떠나죠. 강도처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 멀리하고 도망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둔 월요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집에 살듯이 기도가 삶이 되라고. 끈기 있는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을 그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고. 이번 고난주간에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이 된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아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강도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잠시 들렸다 가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 거하면서 함께 주님과 살고 먹고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그 이상을 주님께서 아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저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생명과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 모두가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가고 또 그것을 더욱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